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한 규례들,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4절에 너는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러한 유혹자가 있거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다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고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빼앗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다 모아갖고 불을 사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사르는 그 사건을 오늘 이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또 깨닫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이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유효하는 이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어떤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못된 녀석이죠. 깡패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회사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량배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부분을 벌써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내가 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 신약의 성경의 많은 제자들, 사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 사귀지 마라, 이단들하고 말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 불량배 같은 존재가 내 신앙을 흔들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로, 때로는 유혹으로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그런 액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라, 사람을 다 죽여라,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라 하는 육체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약시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늘의 비밀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육체적인 복이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비밀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왜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죽인 것도 끝나지만 그 탈취했던 그 물건조차도 다 태워버려야 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젠 신약 시대에서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열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것이 정확하게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 존재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이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친히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뭐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언덕입니다. 예, 언덕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복에 대한 개념은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육적인 복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량배 같은 존재가 나라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 영적 세계 안에서는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량배 같은 존재가 있어요. 깡패 같은 존재가 있죠.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육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얘기하죠. 그 자아가 불량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꾸만 그런 욕망들이 올라오죠. 영적 세계 안에서는 들어가다 보면 자꾸만 구약의 그 육체적인 것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아니요.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면 육체적인 것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그 율법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봐서 이거는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고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입으로 먹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육체의 뭐예요? 욕망이나 음란이나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과 비판과 판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량발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 이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다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간음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했을 때는 육체적인 간음으로 생각하죠. 네, 육체적인 간음. 근데 지금은 간음이 법률적으로 보면 간음죄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면 괜찮은 겁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음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야고보서인가요? 야고보서의 4장 4절인가요? 한번 우리 야고보서 사볼까요? 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덧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 율법을 통해서는 육체적인 간음이 죄입니다. 그래 신약에 와서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면 육체적인 것도 간음죄지만 또한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것도 간음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사는 성도님들은 율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인 법칙들을 본다면 세상을 짝하는 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불량배 같은 존재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도록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을 무너뜨려야죠. 내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해요. 그래,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라고 여러분 기본적인 말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을 만한, 믿을 만한, 영접할 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비우라. 너희 안에 불량배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지금 네가 쌓아왔던 것, 너의 힘으로 쌓아왔던 그 경험들을 그걸 다
무너뜨리고 비워서 주님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라면 너 것을 비우지 않고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걸 외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생겼고 섬기는 것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말라기, 그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 그걸 끝나면 몇백 년 흐른 다음에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때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에 있었을 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는지를 여러분 아시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내 것을 비우지 않고는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생각들을 제사장들과 백성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 좀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길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을 자세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라 해놓고 그면서 왜 공경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무슨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며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먼 것을 다 드린다면 제물을 드린다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고 싶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닫고 싶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되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한 부분을 다 규례를 정했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못하시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네,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야, 주님이 곧 오신다. 너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라. 그 불량배 같은 너희 자아를 무너뜨려라. 다 내려놓고 다 비워서 주님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권이 도둑사이 자식들아. 이제는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딱 꽂혀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겁박을 했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려움을 준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렇게 그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쌓아왔던 것들, 내 생활 방식들이나 사고 방식들, 그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우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는 그분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십니다. 그 죄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하라 함은, 심판에 대하라 함은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그 잘못된 것, 잘못된 세워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을 했죠.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기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받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그 나로부터 세워진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지금 올라는 성경의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그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보면 그 성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성품을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은 다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달라요.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가 혼과 몸이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불량배 같은 녀석. 갑자기 올라와요.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거든요. 그것이 내게 여전히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내가 내 안에 그걸 다 버리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 세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물건입니다. 물건. 오늘 여러분 그 성경에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 모든 물건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물건을 다 주님 앞에서 다 한 곳에 모아서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건을 다 태우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귀신의 것이고 거기에는 그 물건 안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물건들 가운데 음식도 포함되어 있죠. 그 귀신에게 바쳐져 있었던 그 음식이나 물건들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증한 것이고 그 물건과 그 음식 속을 통해서 그 귀신들의 영향력, 다시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무당들, 그 마술사, 마법사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귀신은 그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악한 영들과 귀신의 영향들이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만 방해하고 있고 막히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게 한다는 것을 그 부분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명절 이제 앞으로 두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산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8절) 28절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또 9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를 했을 때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세계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보여주고 있느냐.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럼 당연히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그래 죽은 자를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율법이니까 구약시대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지 않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될 부분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다시 106편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부월의 바알과 연합했다는 것. 부월의 바알은 이방인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늘 시편에 다시 얘기한 것처럼 바알 부월에게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지만 사신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에게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귀신에게 바친 그 음식,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구약에 와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은 그 결과로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력하게 함으로 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은 그것을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건을 탈취한 것을, 다 취한 것을 한 곳에 모으고 다 태우라는 이유는 그 물건은 곧 귀신에게 바쳐준 물건이라는 거죠.
그 물건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또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장.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귀신과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교제할 때 그냥 교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식을 놓고 커피를 통해서라든 음식을 놓고 교제하잖아요. 그게 귀신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물건이나 음식,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바쳤던 그 물건들, 그 음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력케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의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와 함께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귀신이 어떻게 제사의 음식을 먹을까? 여러분 먹어요. 우리가 영안 이렇게 딱 그냥 눈으로 보면 다시 육안,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건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귀신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열어서 보면 귀신이 와서 실제 먹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TV에 고스트 닥터 맞죠? 고스트 닥터에 보면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 의사가 다쳐서 중환자실에 이제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신기한 거는 그가 옷이 있는데 그냥 그 옷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온 그 영은 귀신은 그 옷을 딱 입으면 옷이 입혀져요. 일반 사람이 음료수를 딱 갖고 있잖아요. 일반 음료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귀신이 그 음료수를 딱 건들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음료수를 갖고 있지만 귀신이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음료수가 귀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라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비밀들이 지금 사단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드라마 작가를 통해서 영화들이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역사 영적 세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공포 영화, 좀비 같은 거나 귀신 영화들은 다 비록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안 나왔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브라질에 계신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썼느냐. 천사의 다양한 이름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자, 여호와의 사자,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루시엘,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세계 안에서는 이름들이 진짜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걸 다 기록하면 성경이 이거 기록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귀신의 역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 귀신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 음식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순간에 곧 귀신과 짝 하고 그 귀신의 영향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귀신들은 지금 사단은요, 지금 물건과 귀신을 통해서, 사단들은 물건과 음식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뭔 생활이 있습니까? 불량되는 내 안에 있는 녀석 쫓아내면 좀 이해하는데 물건 태우는 것과 내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불량배 같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쫓아내고 뭔가 비우고 하나님까지 채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말씀 생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더디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며칠 가지도 못하고, 가장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데 교회 밖에 집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자꾸만 눌려있고, 왜 그럴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귀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물건들이나 그 음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번 한번 들어가시면 귀신에게 바쳤던 물건들, 그리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만든 제작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음악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사람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사는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도 리듬은 사탄을 찬양하는 그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음악을 들으면 이게 완전히 신앙과 멀어지는, 귀신의 영향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요. 천사들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든 음식이든. 특별히 여러분, 저 최근에 여기 진간동 쪽으로 구파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구파발 근처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이런 프랭카드가 있어요. 공양미, 진강동 기부하다. 이게 있어요. 공양미를 진강동에 뭐가 있겠어요? 예, 동사무소가 있겠죠? 근데 공양미를
동사무소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구청에 기부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 공양도 있기 때문에 절에 바쳤던 쌀입니다. 그걸 기간에 기부했다면 그 기간은 그 연약한 사람들, 다시는 가난한 자, 노인들, 그 쌀을 받아야 할 부분들, 그걸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건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게 절에게 바쳤던 공양이란 걸 전혀 모르고 먹을 거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회복지 그거 통해서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경록해 되는 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전에 2005년도에 그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2015년도 그것이 뭐냐, 할랄이라는 이슬람 사람들 그 음식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가 말하는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만들어요. 할랄 식품이라서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반 우리 한국에 기업들이 그 할랄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할랄 식품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할 이유는, 할랄 식품을 만들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바알 부올은 이방 신입니다. 알라 사람이죠. 근데 그 이방 종교고 이방 신입니다. 그 이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근데 그 알라로 이름으로 된 이 음식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과자 봉지나 여러 음식 봉지에 보면 할랄 시킨 그게 있어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데도 여전히 나를 묶고 있고 귀신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유혹하는 부분들은 그 물건들이,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 지금 공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날, 무당이 하는 것, 아니면 풍수지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 비밀이 아닌,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예언 사역자들, 은사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무당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요구합니다. 그 신체 일부,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요. 그 무당이 그거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 무당이 그 물건들을 어느 상자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멀리 산에다 묻어놔요. 그 저주하고 묻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하기 위한 그 대상자가 그 묻어놓은 거, 그게 다 끄집어내지 않는 한 항상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성교사님이, 원성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귀신을 쫓았는데 손톱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토하는데, 손톱이 몇 개 나오고 막 머리카락이 몇 개 나오고. 여러분, 일반 사람이 손톱을 먹겠어요? 아니면 머리카락을 먹겠어요? 뭉치로 나온 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무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무당이 저주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무당이 저주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저주가 계속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장속에 감춰놔요. 찾지 못하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 브라질의 은사자들은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와, 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산에 가서 진짜 땅을 파서 그 저주한, 그 무당이 저주한 그 물건을 끄집어내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자는 기도합니다. 그 모든 저주, 무당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져 있잖아.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사진, 옷, 머리카락, 뭐 거기다 또 이제 저주하기 위한 인형 있잖아요. 뭐 바늘로 꽂아 있고 못으로 박혀 있는 거. 그걸 다 꺼져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부으냐? 기름을 부어버려요. 어너인트 오일. 여러분, 어너인트 오일은 다시 말하면 기름을 들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치유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따라갔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병 있는 자가 있으면 장로를 쳐라. 그는 기름을 부고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만 내 삶에 일이 꼬이냐? 집에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집에 오면 눌리고 자꾸만 누구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그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음식과 물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잘 드세요. 그 건물에 우리가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할 때 그 전 주인이든 아니면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무당이 그 건물 세우기 전에 땅 팔 때 축복하는 경우 있어요. 무당이. 어떤 경우에는 그 건물이 세우기 전에 땅을 파고 거기다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귀신에게 바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자유, 공산주의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살아있고, 기독교인이 깨어있고, 기독교인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 민족은 흔들릴 리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바친 자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지금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세상으로 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여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흐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혹시 이 물건에 대한 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물건들이 있고 음식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역사했던 제사 음식이든 음식이든 고향 음식,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건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선별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집에 건물에 왔을 때는 이 건물주는 모를 거예요. 건물주인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드린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영향력, 그건 다 예수 이름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곳에는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이사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들과 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겼던 것, 또 우상을 섬겼던 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 끊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경우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요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술이 지금 많이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 그래서 실제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요?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갈비뼈가 깨져갖고 금이 갔죠. 지금 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여기 갈비뼈, 어깨뼈랑 갈비뼈가 치유되는 간증입니다. 그분인데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 귀신의 영향들이 많다. 술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걸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무당했을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귀신의 영향,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했지. 여러분,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잔을 먹어도 뇌는 취한다. 과학적으로 나와 있고 KBS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술 한 잔이 여러분 경찰에게 잡혀요. 음주운전을 측정하면. 어떤 사람 얘기에 무알코올이면 된다. 1000만원이에요. 그것도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동안에 귀신에게 짝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걸 음식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분이 목회학인가 헷갈리는데 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근데 이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생들, 네. 내가 목회하는데 선찬식 하잖아요. 선찬식. 예, 떡값 포도주 할 때 그 포도주를 지금 포도즙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포도즙. 예. 잘 삭혀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을 담아갖고, 포도 담아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제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건데, 대부분, 한 30년 전에는 대부분 그거죠. 30년 전에는 술 넣고 담고, 예, 술에 담아갖고 재서 포도즙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교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성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술을 끊었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시 술 중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딱 막 먹는 순간, 이게 완전 술의 이게 술독. 일단 알코올이 그 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끊었던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게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술을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다시 그 예전처럼 막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드려요. 선찬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찬식을 할 때 진짜 포도주, 밋밋한 걸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삭혀서 먹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술 중독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술의 어떤 알코올성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음식 속에 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먹지만 그것은 귀신이 우리의 몸을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이게 또 할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스님들도 요새 음식을 말아갖고 팔아요. 그리고 이게 연꽃 잎으로 만든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냥 그 식당 같은 데에서 맛있다 해서 자연식이라서 먹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식단을 만들어서 했다면 이해를 되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가서 불교의 그 스님을 통해서 그런 음식들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식당을 차렸다면 그럼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는 그 음식이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첫 번째는 절대 가지 마셔야 되고 먹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이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영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다 차단하고 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며 음식을 드세요. 예전에 저는 식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음식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기도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사기보다가 이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느끼지 못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진간사, 거기 절간, 진간사는 아니지만 공양민을 진강동에 기부했다는 이 플랜카드를 딱 보고, 이건 이제는 영적 세계가 확 더 열려서
악한 영들이 그 물건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조종하고 붙들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TV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영화 아니면 제가 며칠 이거 엊그젠가 그 콩고에 행사가 열렸대요.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행사가 열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스님들이 그냥 뭐랄까 공중 동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마법사들이 행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들이 자기가 마법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사진들 몇 개 지금 내가 삭제를 했는데 뭐냐면 진짜 달라요. 근데 사모님한테 보여줬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뛰어서 사진 찍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걸어다녀 진짜. 그 걸어다니는 걸 실제적으로 찍으면서 보여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뭐냐면은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운받아갖고 그냥 이렇게 놨는데 저희 안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내가 딱 하느니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나 사진들 좋지 않은 악한 영향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와요. 목사님 나는 그거 봐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꽁꽁 묶고 하고 자꾸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집에 오면 자꾸만 녹초가 되고 집에 가면 자꾸만 성질내고 짜증내고 힘들고 그 누가 살을 딱 만져도 싫다고 막 성질내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물건들의 음식들 특별히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건물입니다. 실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신방을 갔었어요. 몇 년 전에. 헷갈리네. 하여튼 제주도에 가서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이제 하기 전에 그 영적인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좋지 않은 것들을 좀 기도로 좀 다 이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물건을 보는데 어느 것은 딱 보는데 이제 옷방에 들어갔어요. 옷방에 딱 들어가는데 이 옷방에서 그 영적인 좋지 않은 영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옷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옷을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옷 그래서 왜 없는데 왜 귀신의 영향력이 있을까? 저희 아내도 잘 모르겠다고 있긴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 욕실 같은 거. 그래서 딱 열어서 딱 보니까 이 욕실 안에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올록블록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냥 그냥 뭐랄까 아름답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일반 벽하고 다르게 그 딱 보니까 거기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있네. 그때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성도님이 이게 사실 이 건물 주인이 외국에서 갖고 온 거라고. 여기 한국에서 안 판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 벽이 외국의 어떤 데에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저 거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졌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막 채워지고 그리고 집이 사실 이사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잘 이사가고 신앙의 생활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못했을 경우, 잘 안 됐을 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불러서 이 사역자,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은 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준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 있었을 때 내 감정은 참 기쁜데 집에 왔을 때의 그 감정들이 눌리거나 힘들고 여기 교회에서 막 기도가 힘이 생기는데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것들은 다 거기에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꼭 그 벽이 귀신이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이 귀신이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건만 없어지고 그 음식만 없어지면 그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하는데 쉽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무쇠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악한 영들에게 바쳐졌던, 이 사단에게 바치고 악한 영들에게 바치고 귀신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이 물건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태워버리고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 하기 힘들어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 변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벌써 그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무당들이 얘기하고 의사자들이 얘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해도 성경 구절만 읽어도 아 그거구나 라고 아는 거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거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과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라 그것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자만이 글쎄의 분량, 글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글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지까지 못 가요. 성숙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그 윤리도덕적 아니면 영적인 그게 좀 뭐랄까 하나님과 마음이 아니요. 그건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숙함이에요. 근데 그 성숙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성숙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것,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 안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멀어요. 체험하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를 낳지 아니한 사람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 있죠. 체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니 너희들이 애 낳고 살아봐라. 그 얘기 하잖아요. 애 낳고 살기 전까지는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래서 애를 갖고 지금 산모들이 있잖아요. 지식 참 많이 배워요. 근데 낳잖아요? 진짜 그대로 지식대로 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완전히 탁구공처럼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분명히 얘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도 안 먹고. 얘 잘 때는 왜 안 자지? 아무리 찾아봐요. 저도 책 엄청 샀어요. 네, 아이들 키우는 거 이제 119, 요새 두꺼운 이만한 책도 사고.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 같은 우리 큰아이는 애가 좀 뭐랄까, 아기 때부터 좀 컸어요. 그래갖고 기저귀를 사면 쟤는 제 나이에 맞게 개월수에 맞게 기저귀를 사요. 저는. 근데 그 기저귀를 개월수 맞게 샀는데 차면 안 맞아. 왜? 엉덩이 너무 커갖고. 무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러분 지식으로는 아무리 배우고 뭔가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 교사, 전 놀라웠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아이들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돼갖고 애들 낳고 하라니까 못해요. 아니, 어린이집 교사인데, 원장까지 했는데, 왜 아이는 이렇게 못 가르치지? 왜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지식하고 그거는 달라요.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때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 성숙함이 계속 있을 때 글쎄 장성은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합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뭐예요? 영적 세계가 이러한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물건과 음식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바쳤던 물건, 사단에게 바쳤던 물건, 그것은 우리가 취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 바쳤던 물건들은 다 버려야죠. 태워버려야죠. 그게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면 그건 다 버리셔야 돼요. 귀한 물건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다시는 귀신에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곧 그들과 하나의 교제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제사 드리지 말아야죠.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죠. 버리셔야죠. 거기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집안에 들어가면 그 축복하시고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점에 갔을 때 그것이 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요리사가 불교인인지 어떻게 잘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요리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뭘까?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식탁에 가서 가냐 맛있는 고기,
채소들. 인도 사람들 요새 인도 음식 많죠? 베트남 음식 조식이야. 그 쌀국수. 진짜 맛있죠? 축복하고, 쫓아내고, 차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가 더 민감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는 이게 몰라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다가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하더라도 이게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문자로 보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물건과 음식과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악한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아니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물건들 버릴 건 버리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 저주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에 더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내 안에 불량배 같은 녀석 있잖아요. 대 없애버려야 돼요. 네. 내 안에 불량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가는 이 불량배 같은 건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것.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가득 채 있는 것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것들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채웠던 주님과의 정반대로 있었던 사고방식의 행동들은 이미 뭐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는 성화의 가적이라고 하죠.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더라도 내가 가졌던 그 습관들과 생각들과 사고 방식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잠깐 있다가 갑자기 불량배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뽑아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주님의 것들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떠나 이 물질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떠나 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난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들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재능 아버지 재물을 아버지 하라며 따라며 재물의 모든 권능이 아버지 우리 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아버지 지식적으로 지혜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이여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것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멀리 있는 미얀마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붙잡아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며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것들을 채우며 또 아버지 지금 내 영적 세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방해하는 그 물건들, 음식들, 그걸 다 차단하고 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